자,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역대상을 이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역대상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거의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에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스마엘의 계보,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냥 이름만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름만. 역대기에 이름 나오는 것 빼고 나머지 그 뒤에 9장 이하의 내용들, 역대상하를 보면 내용이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내용은 사무엘 하, 그리고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하가 다 통합된 내용하고 같이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서로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나열해 놓은, 기술해 놓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지금 역대기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딘가,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일반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에스라서와 그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하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래 이런 백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에서는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역대기가 역사서 뒤에 열왕기 상하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뒤쪽에 시가서 본문이나 이쪽에 나옵니다.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 그 이유가 역대기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수많은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9장에 나오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명단,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어느 뿌리인가 라는 뿌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선조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하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이름들로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귀환한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귀환한 백성들도, 너희들도 구약에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바로 그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쭉 가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부터 시작했던 인류가 다시 노아 때부터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이름과 그 자손들 이름 등장하는데 5절 이하에서는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8절 이하에서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17절 이하에서는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주변 인물들로 거치면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27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모든 족보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이 바로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언급된 이름들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인류 역사에 특별히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메시아가 오실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실현되어 가는 겁니다. 바로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게 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순종이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실행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는 실력을 한번 행사해 봅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 후손들을 또 쭉 이렇게 여기 1장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2장에 가면 이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특별히 중동에 돌아가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면은 한 번의 불순종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선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던 본보기였습니다.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몸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약속을 결국에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는 실제로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에서는 사냥 좋아하고 몸이 건실하고 굉장히 남성적이라는 것, 그런 거였는데 누구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 야곱 때문입니다. 너무 악착같이 자기 것을 훔쳐잡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 때문에 결국 야곱한테 속임을 당하고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가 태어날 때, 잉태될 때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다면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있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내 건장한 몸, 내가 장자고 이런 측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냥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결국 그는 맞이였지만 결국 맞이의 자리를 결국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천국 비유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삶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의미 없는 이름으로 다 한번 소개됐다가 사라지는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